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바른 것인가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지 열심히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알차고 귀하게 사용하여 그 시간마다 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다 보여줌으로 놓쳐버리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치에 맞게, 그러나 그 시기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넉넉하게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당신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각 가정의 대소자를 주께서 만지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김민재 권사님 이제 다음 주면 캐나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먼저 뉴욕을 졌다가 캐나다를 들어가게 되는데 안전에 안전 지켜 주옵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그 가정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며 조미건 집사님과 그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김영기 집사님 믿음의 기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달엔 검사의 결과를 또 기다립니다. 좋은 결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은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하나님 믿음의 가정 꾸려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고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빌의 성장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린 청년 건강 지켜 주시며 그 건강 잃지 않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구 권사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의 마지막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그 끝까지 하나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손 놓지 마라 주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아들 우리 하중이가 10월에 이제 제대합니다. 제대 후에 잘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민중이가 고3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나 성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기회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강신하 권사님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노년에 건강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윤시정 권사님 그 마음 그 믿음 잃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박현숙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와 그리고 팔목과 그리고 손가락을 주께서 만져주시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명 권사의 동생 한용규 성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회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진표 권사님 7월 말쯤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의 여정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인어른의 전립선암도 깨끗이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최영진 청년이 첫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때에 좋은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서정 김성탄 성도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보빈이 태영이를 기억하여 주시사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직장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명 권사님 이성호 권사님 이끄는 우리 본도시락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의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미라 성도의 학원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사람일진데 그 사람을 주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전우식 집사, 송희선 집사, 전지현 학생, 이범석 집사, 권모경 집사 그리고 이곳에 예배한 일을 하나님 올해 보내주시며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림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림목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다운 사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시 머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봅니다. 폭우를 뚫고 나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저들의 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41장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1장 36절에 40절. 비가 좀 멈춘 것 같네요. 그래도 창세기 41장 36에서 40.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기다림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눠봅니다. 이제 창세기 거의 끝나가는데요. 수요일날 창세기는 조금 길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이건 말 그대로 순서대로 쭉 갈 겁니다. 한번 좀 쫓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술 따르는 관원과 떡 굽는 관원에게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 꿈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났는데 결국엔 술 따르는 관원은 꿈처럼 다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권리가 회복되고 왕 앞으로 나아갔지만 떡 굽는 관원은 그 꿈처럼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술 따르는 관원은 살았고 떡 굽는 관원은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고 그 보여준 것을 요셉이 알았고 요셉이 알았던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요셉이 기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놓쳐졌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술 따른 관원에게 꼭 명심하라고 말한 게 있었거든요. 예, 나를 기억하사 만일에 당신의 복권이 된다면 나를 기억하사 나로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술 따르는 관원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본인이 복권되고 나서 아마도 정신없긴 했겠지만 요셉은 잊어버렸죠.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났다? 2년이나 지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비참한 거죠. 나는 최선이고 난 열심을 다했는데 난 너에게 전부를 줬는데 야 그거 하나를 못해? 라는 원망이 들 만한 상황. 그래서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다림의 은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제 이후에 요셉의 고백이 되겠지만 그때 만일 내가 구원받았으면 난 단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 소년에 불과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2년까지 잊혀진 그것 때문에 그가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년이나 술 따르는 관원이 요셉을 잊었다가 중요한 거죠.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한없이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정점은 언제일까? 언제 그 결과가 나올까? 아무도 모르죠. 분명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요셉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는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 왜 근데 나는 이토록 기다리는데 내게는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을까? 여기서 판가름이 나더라는 거죠. 요셉은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배신당한 다음에서도 그에게는 변찮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40장 8절 41장 16절인데 40장 8절은 술 따르는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줄 때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지 내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요셉은 뭐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6개월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면 뭐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내게 기회가 허락된다는 거죠.
더 나은 기회가 반드시 내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데 나는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내 방법대로 또 탈출해 보려고 하니까 시간만 길어지는 거죠.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그 시간을 단축시킬 방법을. 그 시간이 지속되는 방법을, 그리고 그 시간을 넘어 비록 내가 지금 기회를 놓쳤어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은 뭐였던 거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앞에 먼저 이 두 가지가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상관없이 또다시 여러분에게 지금 잡지 못한 기회 이상의 더 좋은 기회가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뭘 못하냐면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질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사람의 기회를 자꾸 잡으려고 하죠. 결단코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41장 16절에 증명이 돼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술 따르는 관원과 떡 굽는 관원 앞에서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으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왜 내가 아니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술 따르는 관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옥에 있는 한 소년이 꿈을 잘 풀더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듣기에도 너 꿈 잘 푸냐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세요. 기가 막힌 거죠. 이 부분에서 바로도 이 말을 들었겠지만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이거 변함없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지? 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서 뭘 못하냐면요, 이게 또 한국 기독교인의 큰 실수인데 기도만 해요. 아무 준비도 안 해요. 제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에게 많이 질문받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뭐 했는가요?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정도 기준의 교회들 중에 살아남은 교회가 1%래요. 전국의 교회 중에. 그 당시에 이제 개척했던 교회 중에. 이게 기이한 거예요. 어찌 보면 기이한 거고 우리말로 하면 은혜죠. 근데 저로서는 그랬거든요. 기다렸거든요. 일단 기다리면서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근데 또 하나는 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게 하나가 여러분이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자격증을 따는 일이었어요. 계속 끊임없이. 근데 그건 뭘 한 걸까요? 준비한 거죠.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거든요. 실례로 제가 2017년에 시니어 플래너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시니어 플래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한번 가봤는데 그냥 일단 갖고 있어보래. 쓸모가 있을 거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이었고 나는 목사니까 이런 건 쓸모 없을 거였는데 친구가 굳이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될 거라고. 근데 그 자격증 덕분에 제가 작년부터 강의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이 뭐냐면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강의예요. 근데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목사들 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은퇴 목사님들 강의 다니거든요. 저한테 강의가 들어와서. 그때는 몰랐지만 기다리며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준비만 해요. 아무리 준비했더라도 하나님의 기회를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자가 기다리고 있을 때 쓸모있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만 하면 절대 못 쓰임받는 거예요. 왜? 준비한 게 없는데 어떻게 쓸모가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어딜 갖다 놔도 쓸모가 없는 사람을 기도만 한다고 어떻게 갖다 써요?
세상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라. 교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오직 기도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려워요. 오히려. 근데 기도는 안 하는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서운해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죠. 왜 서운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안 주시거든요. 그 교회에서 일할 기회를 안 주시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봐야 뭘 못하니까 자기 영광은 드러내지만 하나님 영광은 드러내지 않거든요. 왜? 내가 준비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얻은 거지 저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고 내가 받은 은혜지 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에겐 더 큰 기회가 주어지질 않죠. 어려운 시기예요. 코로나 끝나고 회복됐다 거짓말이죠. 회복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이가 뭘 준비를 하나 싶은데요. 이 나이에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최동민 집사에게 죄송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이 예전에는 내가 우리 교회 놀이기구를 갖다 놨거든요. 요즘은 뭐 갖다 놓는지 아시죠? 돋보기 갖다 놔야 돼요. 이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장난감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돋보기가 필요한 교회가 됐단 말이죠. 어느 한순간부터.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내가 돋보기를 쓴다 한들 당장 내일 죽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생명이 생각보다 길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90까지도 살 수 있어요. 겁나는 일이지만. 근데 90까지 먹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를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죠.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 역량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되 근데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죠.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는 함께 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늘 앞세웠는데 그리고 늘 최선인데 왜 항상 버림받을까? 그걸 알게 돼요. 술 따르는 관 앞에서도 똑같이 했고요. 예비된 기회를 그래서 이제 바로 찾는데요.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잠잠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28절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기근이 이로 망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흉년이 온대요. 그리고 풍년이 온대요. 근데 말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어요. 술 따르는 관원 때와 달리 요셉은 자신의 가치를 지금 어떻게 제공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먹이를 다 먹여주질 않아요. 바로에게. 이러니 당신 알아서 하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방법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볼까요?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면 바로는 뭘 기억했을까요? 풍년을 기억했을까요? 흉년 기억했을까요? 흉년을 기억했을까요?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기억이 잔상이 남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나쁘대요? 풍년은 까먹을 만큼 어려워질 거래요. 당신 큰일 났어라는 얘기예요. 이제 당신 꿈 꿨어? 그 꿈은 엄청난 꿈인데 당신 이제 죽어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미끼를 던져요.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신 거래요. 이거는 불변이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 속히 행하실 거래요. 그러면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급해지죠. 이게 이제 말하는 공식을 배운 거예요. 처음에 두려움도 주고 급하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요셉이 참 지혜로운 거죠. 말해보고 나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3일 후에 뭐 술 따르는 관원이 살아날 거고 떡 굽는 관원이 살아날 거라고 알려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를 위해서 당신이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써야 당신 사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방법을 한 거죠. 당신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술 따르는 관원이 살려면 나 데리고 가서 그 꿈 해석하게 해줘야 돼 라고 했으면 사실은 요셉은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말하는 지혜가. 뭐? 먼저 두렵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급하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죠?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아무도 꿈을 해석 못했으니 누가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가 봐도.
제일 급한데 이 급할 때 일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네라고 보이게 만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이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이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까. 이제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당연히 요셉을 선택하지 딴 사람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왜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지금. 그리고 겁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돌은 던져져야 된단 말이죠. 만약 이대로 안 되면 요셉 죽이면 돼요. 근데 되면 나쁠 거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바로 입장에선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런데 대신 요셉을 안 잡으면 나중에 손해인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술 따르는 관원에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자신이 잊혀진 걸 알고 바로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나타내 잊혀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몇 년 동안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면? 14년 보장받은 거예요. 이게 되게 지혜로운 거죠. 7년 얘기 안 해줘도 됐어요. 굳이.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돼요.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오면 돼요. 꿈에 대해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대비해야 돼요. 몇 년? 7년을. 근데 7년 풍년, 7년 흉년이야. 근데 이거 아무나 못해. 근데 빨리 올 거야. 흉년 진짜 힘들걸? 알아서 해봐. 그러고 빠지는데 누가 그 사람을 안 잡아요. 그러니 바로의 입에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때로 잊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잊혀지냐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하되 지금 내 모습을 다 보여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잊혀져요. 왜요? 나중에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속할까요? 자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는 사람. 선생님 앞에서 항상 1등 하는 애들은 기억될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성적 훅 올랐다가 훅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떤 애가 조금씩 성적이 올라요. 누가 기억이 될까요? 조금씩 성적 오르는 애겠죠. 왜요?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딱 시험 보자마자 100점 맞았어. 그리고 계속 100점 맞아요. 그러면 관심 밖으로 가요. 그냥 일단 안정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20점 맞던 애가 30점 맞고 그 다음에 40점 맞고 50점 맞으면 걔는 현수막 걸어요. 왜? 걔 때문에 내가 사업이 되거든요. 바로 앞에서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 보디발 장군에서 버림받은 이유도 알겠는 거예요. 나 없어도 가정이 돌아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술 따르는 관원은 떡 굽는 관원한테도 내 모습 다 보여줬더니 아무 쓸모 없어진 게 나라는 걸 알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몇 년? 14년. 14년 정도면 자기가 챙길 거 다 챙길 거 알거든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아까 말한 대로 5분의 1을 구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을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흉년이 오자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찾아요. 맨 처음에 나에게 종이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부하겠죠.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먼저 먹을 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래요. 땅 있으면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가족들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일로 와. 라고 종으로 삼아버려요. 기가 막힌 방법을 터득한 거죠. 뭘 한 거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지금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이 기회 놓쳐버리시면 또다시 그 기회는 안 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을 때 여러분을 한 번에 다 드러내지 마시고 조금씩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쓸모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앞으로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능력을 모두 한 번에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요 고백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예화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집안에 쥐들이 들어온 거예요. 한 10마리 정도가 쥐가 들어와서 이 쥐를 없애려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인이 고양이를 한 마리 사와요. 하얀색 고양이 한 마리를 사왔는데 이 고양이가 아주 주인에게 충성하겠다고 그날 쥐를 싹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쥐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 고양이가 사라지니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고양이를 갖다 버려요. 이게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쥐들이 스물스물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쥐들이 다시 들어오니까 주인에 가서 또 고양이 사는데 요새는 검은 고양이를 하나 사왔어. 근데 이놈은 야가서 하루에 2마리만 잡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가면 또 2마리 잡아오고. 이거 주인한테 오히려 칭찬받아요, 계속. 그리고 조금 시간을 두면서 안 잡아요. 그러니까 쥐들은 계속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2마리 잡아다 놔, 계속. 뭐 하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똑같이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을 얼마나 많이 어느 순간에 보여주냐에 따라 지속적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가, 소비되는 사람이 되는가로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한 번에 자신의 능력을 모두 소진하기 때문임을 알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능력치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소롭고 약하게 만들지는 않으셨거든요. 내가 한평생 나를 벌어먹인 이 재주 말고도 또 다른 재주가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나는 지금까지 개발할 기회가 없었던 거고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다른 방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뭐 있을까? 그 새로운 것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준비한 것을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여러분의 능력을 극대치로 끊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지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한 번에 내 능력을 다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피곤한 이유는 오늘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일도 살아갈 힘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최선을 살되 그 힘을 비축한 사람은 내일을 다시 살아갈 힘을 갖게 됩니다. 한 번에 자신의 능력을 모두 소진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 60, 나이 70, 나이 40, 30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있는 시간 동안 내 쓸모가 다시 존재의 이유가 될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발견할 수 있는 기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지치고 힘든 시간 속에 잘 준비해서 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